요즘 유튜브 상에 이 구원에 대한 궁금이 크지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 또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아니면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구원받기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학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 교파가 생긴 이유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구원론의 문제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생겨진 거예요. 구원론의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의 구원은 선행과 공로주의입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입니다. 왜 루터가 반발했나?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요. 절대로 공로나 인간의 선행, 성경을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이 잘못되면 심각한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개신교가 구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구원이 딱 조건이 믿음이냐 행위냐로 또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에 따라서 행위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행위가 잘못되면 또 구원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 말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런데 이 칼빈의 예정론을 칼빈의 제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또 제자라고 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해서 일어난 신학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여기에 반박해서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도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믿은 거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장로교는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를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내 의지로 믿었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될 수도 있다. 칼빈주의를 반대해서 생겨난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거기다가 침례교는 세대주의 구원론입니다. 세대주의란 말은 구약, 신약 또 종말의 구원, 이것이 다르다. 세대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 구원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신비주의 구원론을 또 얘기합니다. 이상과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개인에게. 그래서 어느 유튜버가 한국 교회의 700만 명 중에 구원받는 자는
3%라고 가르쳐 주셨대. 3%면 21만.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자기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이 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겠습니까? 또 700만 명 중에 21만 명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적이라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주목하면 돼요. 정말 이 구원론, 오늘 바울이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구원론을 말씀하는 성경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확증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건 매도해야 될 인간이야. 그래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배반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냐? 그럼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뭘로 증명할 것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구원도 가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로마서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어떻게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그걸 가르쳐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 영접기도라 그러지요. 영접기도. 물론 이것도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또 하나는 거듭남을 주셔야 돼요. 거듭남을, 중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영접기도 했다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이 말씀도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늘 테스트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자고 나는 구원 받은 자구나.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가 알게 된다면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나도 가짜 사도가 아니고 진짜 사도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악하고 죄 짓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준다. 기도한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5절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8절, 9절, 10절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구한다.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구원과 성화에 대한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째, 시작.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 안에가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지. 너희는 행위 안에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말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각각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를테면 설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실이요,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는 살으셨어야 돼. 복음이 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요? 우리지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입었단 말이 수동태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다, 이 말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뭐 돌을 닦고 뭐 그냥 공로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거룩함은 입는,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수단이 행위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해요. 물과 성령. 이것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할 일은 없나?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관심 없어서 안 듣고.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아? 날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적으로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그럼 조건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진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말이요.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어집니까? 그럼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뭐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선물은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뭐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요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공로가 돼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왜 자꾸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아, 이러면 뭔가 좀 찜찜해. 뭔가 해야 그래도 좀 떳떳한.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뭘 해야 좀 그래도 체면, 이게 유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들었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요. 뭐하면?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예수가 거룩한 자인 것 지성으로는 알아요. 알지만 뭔 못해요? 받아들이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지적인 알민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불교의 고승들도 있어요. 무당들도 예수는 큰 신이다 알아요. 자기 섬기는 신보다 예수가 큰 신이다 알아요. 그러나 뭔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알고 떠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영접. 네? 주님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 정적인 것은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죄짓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나는 뭐요? 천국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뭐 나는 어디가? 천국 간다 이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죄짓고 막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치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몸밖에 내 지금 없어. 몸밖에 없어도 이 몸 뭐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자들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엉터리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복음주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칼빈주의, 암니안주의 막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은 복음주의라 그래요. 왜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던,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믿었던, 중요한 건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좋다. 그거 따지지 말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뭐, 그 복음주의예요.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안민현주의에서는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 이런 제치면 안 되지. 결국은 구원을 붙잡고 나가는 결론은 뭐예요? 장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지키려 해서 지켜지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든 뭔 지켜져? 구원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크게 믿어야 구원받고 적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작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인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종은 절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어리석은 종처럼 자기 동료를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틀렸다. 말씀 갖고 신학을 가지고 비판하고 때리고 이러면 그건 어리석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근거는 뭐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째 보십시다. 둘째,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자, 여기서는 구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뭐한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뭐냐? 성도들이 죄짓지 않고 살기를 기도해 주는 역할이 중보 역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여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뭐요? 그게 죄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는 뭐요?
머리에 집을 지었어. 무너져.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어놓고는 삶은 누가 주인으로 살아? 가만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왜 자꾸 끼어드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경험, 세상 방식대로 여전히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안 드러내니까 주님이 좀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사는 게 이건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그래야 또 우리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뭐요? 엉망금이 생겨도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평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 2장에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가, 사명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한 말씀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움. 여기서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봐라. 전도해놓고 바울도 지옥 갈까봐 뭐 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까?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내가 사명을 잘 해놓고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전도해놓고 내가 잘못하면 나도 사명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소아시아 계시록 7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럼 교만이요. 내가 안 하면 주님 어떻게 해? 알았어, 이 사람 시키면 돼. 뭘 옮겨? 촛대, 사명을 옮기는 거예요. 구원을 옮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모르고 그냥 문자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자기 믿으려고 하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다? 성화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날마다 시험하라는 것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았지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